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야훼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자, 오늘은 신명기 1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땅에서 생활하는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은 우리가 이제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방법, 결국 이스라엘 군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또 그들의 첫 번째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계속 축복의 땅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진짜 축복의 땅은 너무나 좋고 놀라운 것입니다. 축복의 땅 원래 자체가 일단은 광대하죠. 넓죠. 그리고 높이 이렇게 솟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주 광대하고 높이 솟아 있고 모든 것이 풍성했기 때문에 진짜 좋은 땅입니다. 그 땅에는 물도 풍성했고 많은 식물과 양식 또 이 돌, 철 많은 그러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이 축복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고 그 축복의 땅에 드디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축복의 땅을 점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축복의 땅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어떻게 생활해야 그 축복의 땅을 마음껏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죠. 축복의 땅을 점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복의 땅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모세가 기록을 했죠. 모세가 특별히 이제 모세오경의 마지막 신명기를 기록하고 사실 그 다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이 책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땅에 요단강을 건너고 그 땅을 정복하는 거에 그런 방법을 설명을 쭉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 땅 안에서 생활하는 법은 사실 신명기 그 전에 있어요. 원래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죠. 근데 생활하는 법은 사실 여호수아에 나타나지 않고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한 자였습니다. 나이도 많았고 또 이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중에 너는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원인도 알고. 모세는 자기가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자라고 성장하는 자녀들에게 이제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가 우리 조상들이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너희가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너희가 누슨하고 잘못되면 너희는 그 축복의 땅을 도로 빼앗길 수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염려가 있었어요. 종종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그런 염려가 있죠. 우리 자녀들이 진짜로 거짓말하고 학교에 가서도 공부도 잘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면 얘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을 텐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염려 때문에 잔소리가 많은 거예요. 아이들은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지만 모세도 사랑 어린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너희가 들어갔지만 거기서 합당한 생활을 해야 그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그들이 합당하지 못하면 그 축복의 땅을 빼앗길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신명기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만약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오늘 신명기에 자세히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영을 가지면 진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고 진짜 아들처럼 자식처럼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그 축복의 땅을 얻었어요. 드디어 얻으면 무엇을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축복의 땅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땅을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경작을 해야 돼요. 그 땅을 얻었지만 그냥 그 땅을 가진 거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땅을 기경하고 경작하고 씨를 뿌리고 밀과 보리도 뿌리고 뭐 무화과 나무 뭐 여러 가지 나무도 막 심으면서 바로 거기에 나오는 풍성함을 어떻게 먹고 누리는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땅을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경작을 해야 돼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는 축복의 땅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경작해서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축복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경작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사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인 진정한 축복의 산업인 줄 믿습니다. 나의 기업, 나의 산업이 무엇인가? 한 번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축복의 땅으로서 나의 기업이요 나의 산업이니까 내 기업과 내 산업을 잘 경작키고 성장시켜서 우리가 많은 축복들을 생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뜻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경제적으로 이 한국도 세계의 추세가 제4차 산업이 이미 시작 넘었죠. 우리 대한민국의 이 먹거리 중에 아주 대부분 수출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그런 산업을 아주 강하게 해서 이 반도체 수입이 특별히 삼성이나 SK나 이러한 수입이 뭐 수출에 반은 안 돼도 거의 반 이상의 수입 차지와요. 그런데 반도체 산업도 조금씩 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을 수 있죠. 계속 경쟁을 하다 보니까 워낙 삼성이 뛰어나니까 지금 세계적인 반도체를 잡고 있지만, 그런데 만약에 우리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무너지면 큰일이죠. 경제가 거의 무너지는 거 사실 비슷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 그 다음에는 이제 4차 산업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4차 산업하면 우리가 이제 하는 핸드폰 많이 듣는 뭐 5G, 4G에 넘어서 5G 이런 이야기 많이, 그것이 발전돼 갖고 앞으로 그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면서 모든 시스템들이 다 그 무선으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뭐 그냥 뭐 집에 있는 모든 가구나 뭐 자동차나 모든 것이 그 시스템으로 다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 앞으로 계속 지금 발전하고 있잖아요. 또 보면 요즘은 뭐 인공지능 해갖고 AI, 이것이 한국 산업의 먹거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무인 자동차, 앞으로 전에 말했잖아요. 직업 중에 가장 빨리 없어질 직업이 뭐냐? 운전수입니다. 운전하는 직업이 가장 빨리, 왜? 다 무인 자동차가 되니까. 이 자동차가 운전이 아니라 그냥 자동차는 혼자 가고 뒤에서 사무하고 뒤에서 일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모든 게 바뀌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죠? 뭐 이제 어쩌면 생명공학, 어쩌든지 이 앞으로는 이 생명공학 조금 의학적으로 좀 한국이 좀 발달해서 거기에 큰 어떤 수익을 얻어야 되는, 일단 정부에서는 한국의 앞으로 차기 산업을 발전시켜야 돼요. 산업이 발달해야지 우리 국민들이 잘 살 수 있습니다. 대통령 모든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에 신경 써야 돼요. 국민의 늘 맞아, 대통령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국민의 생명의 안전이에요. 원래 대통령은 그게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국민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대통령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좋은 대통령이에요. 아무리 사상적인 걸 강조해도 생명을 국민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또 우리에게 먹거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유가 있어요.
그런 것을 안 해주면 뭐 아무리 좋은 대통령도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없어. 대통령들은 항상 그런 정치가들은 그 꿈이죠. 국민들에게 생명을 보장해주고 안전을 보장해주고, 또 하나는 그들이 풍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도록, 짓기만 해서 많은 직업이나 산업을 발달시켜서 일거리를 많이 만드는 게 최고의 대통령의 자질입니다. 성격이 안 좋아도 그거 잘하면 돼요. 진짜 대통령의 정치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계속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나라도 이런 산업에 강조가 많고 또 그런 분야에 투자를 많이 시키고 막 교육을 시킵니다. 또 발표도 하고.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산업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산업은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영적인 진정한 산업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축복의 땅으로 그리스도를 얻은 거예요. 그럼 이 축복의 땅을 어떻게 잘 영적인 4차 산업처럼 잘 경영을 하고 준비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른 건 잘 몰라도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업에 대해 산업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요. 연구도 안 하고 경작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해. 알려고 생각도 안 해.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아까 뭐 AI를 투자가 늦었죠. 사실 인공지능도 좀 늦었어. 여러 가지 그냥 뭐든 의학, 뭐 생명공학 이런 것도 좀 늦었습니다. 생각보다 다른 나라는 빨리빨리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러나 늦어도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이 늦어지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른 나라와 경쟁력이 안 돼 갖고 가난해지는 거예요. 영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적인 산업인 그리스도를 열심히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그분을 봐야 되고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축복의 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것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의 산업이 무엇인가? 나의 축복의 땅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이제 여러분들은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얻어갖고 그냥 뭐 땅을 경작하고 씨를 뿌리고 뭐 물도 주고 또 나무 여러 가지 뭐 무화과나무 뭐 석류나무 다양한 나무들 많은 나무들이 나오는데, 그런 나무들을 심어갖고 결국 또 소와 양도 키우고 그래갖고 많은 풍성함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생활하는 법입니다. 부지런해야 된다고, 영적으로 부지런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우리 솔로몬 같은 경우에 아주 이렇게 부지런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은 실패를 할 것이다. 그래서 잠언서 보면요, 6장 9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으로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바로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했지만 그것을 영적으로 경작하지 않으면, 부지런히 경작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영적으로 가난해지면 생활 속에서도 가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 우선이에요. 영적으로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건강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추구하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 실제로 여러분들이 부지런하려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진짜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경작해서 내가 거기서 소득을 얻고 은혜를 받아야겠다. 그럼 부지런한다고 해서 뭐 오늘의 묵상의 문자 막 가면 그 문자 말씀을 몇 번씩 읽고 그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믿고 거기에 은혜에 댓글도 쓰고 올리셔야 돼요. 이런 거 정도 안 하는데 무슨 영적으로 성장을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 땅을 얻은 것과 땅을 경작해서 누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땅을 얻어도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면 아무것도 못 얻습니다. 결국 가을이 돼도 추수철이 돼도 아무것도 얻을 수 있고 굶죠. 여러분들이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축복의 땅을 들어갔으면 이제 그 그리스도가 나의 산업이니까 내 이 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작해서 노력해서 준비해서 깊이 공부해서 이분에 대해서 확실히 얻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재생 생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것과
그것을 누리는 것은 또 하나의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서는 추구하는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영이 불타서 주님을 섬기라. 여러분의 산업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직장, 사업 열심히 해야 돼.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들이고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하나님 은혜로 그 사업도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아무리 영적 직업에 관심이 있고 여러분의 사업에 투자를 신경을 많이 써도 이 하나님의 참된 우리의 그리스도의 산업에 신경 안 쓰고 부전하지 않으면 결국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모든 것을 더해준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땅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경작하고 씨 뿌리고 심고 물 주고 열매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의 직업은 뭐예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야 돼. 남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유 저기 우연히 여행을 가다 뭐 버스를 타가 또 어떤 아는 사람을 만나고 소개받으면 아유 무슨 일 하세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 어느 회사 다니세요? 난 그리스도 주식회사에 다닙니다. 이렇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 나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시면 그 일이 꼭 뭐 목사 나 같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도 축복의 땅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일은 뭐예요? 나의 산업은, 나의 직업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바로 여러분 회사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 주식회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일을 하시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의 산업이고 기업이니까 직장이니까 열심히 일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한다.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주부가 집에서 이렇게 설거지도 하고 집도 집안일을 하잖아. 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막 나만 일하고 남편 늦게 도와주지도 않고 짜증만 팍팍 나고 그러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모든 일이 다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경작하고 있다.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해야 된다. 영적으로 부지런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새벽 한번 나올 수 없지만 일주일에 3번 정도, 3일 정도는 나오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한 일주일 작정해서 한번 빠지지 말고 한번 나와서 주님을 깊이 알아보고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에 너무 신경을 쓰는 것도 썩 좋지 않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경작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그 직장 사업 열심히 해봤자 남만 좋게 하는 일이에요. 은행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이 그래요. 어떤 분이 지금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은행 다니면 요즘에는 은행이 빨리 끝나죠. 그것도 빨리 안 끝나요. 여기 문은 4시에 닫아도요 그 안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옛날에는 또 컴퓨터 시스템이 약했으니까 요즘엔 자동화 시스템이 잘 되잖아. 근데 옛날에는 다 이렇게 은행에 다니시는 분 알잖아. 늦게 끝나요. 생각보다. 아주 문을 일찍 닫아 나오긴 한 8시 9시면 늦추러 나오니까 거의 주님을 봉사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분을 불러갖고 그렇게 시간 많이 들일 필요 없다. 직장을 바꾸세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직장을 바꾸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시험 들었다는데 나중에 기도해 갖고 하나님이 직장을 옮겨주셨는데 진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남을 위해서 시간을 그렇게 쓰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 쓸 수 있는 직장 사업을 위해서 기도를 해보세요. 왜? 진짜 사업은 그리스도를 경작하는 게 우리의 사업인 줄 믿습니다. 사실 그리스도는 아주 기름진 땅이에요. 아까 그 축복의 땅이 어때요? 아주 광대하고 높이 솟아있고 풍성한 땅인데 기름진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름진 땅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부지런해서 경작하고 심고 뿌리고 물 주고 여러분이 가꿔야지 그것이 누려지는 축복과 은혜인지 알 줄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 인사할 때 그리스도는 기름진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지금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못 들어가니까 자기 영적인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신명기에 미리 말하는 거예요. 나는 못 들어가지만 너희는 그 땅을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 택하신 곳에서 야훼를 배웁되 빈손으로 야훼를 배웁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축복의 땅에 들어가면 적어도 그냥 한 60만 이상, 200만 이상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땅에 흩어져 사니까 이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정한 장소가 있죠. 예루살렘을 딱 정해놓고 너희가 적어도 1년에 3번 이상은 여기 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그들은 3번째 보니까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다 같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너희가 이곳에 와서 나를 경배할 때 뭐라고 써 있어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 내가 너에게 축복의 땅을 줬는데도 그냥 아무 게을러 갖고 말씀도 묵상하고 성령과 교제도 안 해갖고 주님에 대한 체험이 없는 상태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만난 체험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수고한 것을 영적으로 알고 얻은 것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러한 절기가 되면요, 절기는 뭐예요? 우리 예배를 말하는,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올 때 여러분들이 만나고 누렸고 체험했던, 그러니까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석류를 이만큼 큰 거, 우리 카자흐스탄에 석류 많잖아요. 석류, 어떤 사람은 무화과 열매, 어떤 뭐 감람나무 기름, 또 소, 양,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키워가 다양하게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같이 먹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는 게 인생이에요. 뭐 별게 있겠어. 인생이라는 게 다 먹고자 하는 건데, 누가 말대로 다 그러려면 뭐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 앞에서 같이 먹고 나누어주고,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 요번엔 이런 열매, 이런 축복을 얻었어, 이거 먹어봐, 이거 가져봐, 얼마나 좋은지 맛 좀 봐봐, 그러면서 서로 나눠주고 같이 먹고 즐기고 춤추고 신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 돈 벌어갖고 신나게 놀다가 뒤끝이 안 좋지. 뒤끝이 안 좋아요. 뭐 이상한 데 가갖고 또 이상한 마약하고 이상한 여자한테 가고 뭐 매번 도박하고 끝이 안 좋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니까 거기엔 진짜 뭐예요?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있고 누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죠. 그렇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오늘 축제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축제 왔을 때 올 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지난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내가 체험한, 나는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집에서 또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야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어, 나한테는 이번 주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그러면서 그런 것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리고 또 그것을 또 서로에게 만나면, 아 난 이번 주에 이런 은혜가 있었어, 이렇게 간증을 서로 하면 뭐예요? 서로 먹이고 서로 먹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기쁨이죠. 그걸 간증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실제로 또 어떤 분들은 직장 가고 사업하시는 분은 나 열심히 예수님과 함께 이 사업을 해갖고 요번에는 이렇게 11조를 가지고 왔어. 하나님 지난주보다 조금 11조가 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11조를 드리고, 이것도 뭐예요? 누림이고 경작한 거예요. 이런 소득한 것, 여러분들이 생산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그 진정한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면, 바로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떤 분들은 빈손으로 조금 열매를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서로 이렇게 나눠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눠주라고 써 있어요. 신명기 15장 11절 읽어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에서 내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약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자에게 은혜 받은 것을 나눠주면서 또 얻은 소득을 나눠주면서 서로 이렇게 풍성하게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살리고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무엇보다는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먼저 드릴 걸 갖고 와야죠. 제일 처음엔 하나님께 드리는, 여기 뒤에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1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야곱께 서원한 모든 아름다운 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먼저 내가 약속한 기본적인 11조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번에 주시면 좀 하나님께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이 모든 공급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걸 주시고 또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또 11조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11조를 내는 것을 섭섭하시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들 이것은 여러분의 가장 믿음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11조를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죠. 그러나 이 땅에서 풍성한 누림, 나눠지는 삶은 되기가 쉽지가 않죠. 왜? 모든 것은 뿌린 대로 거두죠. 적어도 하나님은 11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11조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아니면 또 한 달 동안 수고하고 경작한 모든 얻은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이 어느 정도 줄 수 있는 마음. 또 성경에 보면 이제 바로 제사장과 레인들은 직업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백성들을 하나님 만나도록 돕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공급을 해줘라. 성경은 그렇게 구약적으로 말해요. 저는 뭐 구약적으로 설명을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다, 야 이번에 무슨 정말로 대출 많이 땄다, 그러면 어떻게 담임 목사한테 몇 개 좀 갖고 오고. 왜? 11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제가 11조 완전 종종 하잖아요. 징계 때 있을 때, 뭐 한국은 그렇지 않지만 한국은 대부분 물질로 하지만 징계 때 있을 때, 사역할 때 어느 날 우리 어떤 집사님이 트럭을 가지고 와서 양파를 100톤을 수거했대. 100톤을 갖고 그냥 그것을 나는 모스크바 쪽으로 팔러 가는데 그 11조, 그러면서 기도 받으러 왔어요. 목사님, 이 양파가 다 잘 팔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큰 트럭에다 몇 장 싣고 와서 10톤을 부고 가더라고. 예, 100톤에서 10톤. 그래갖고 나는 기도를 해줬죠. 그래갖고 그것을 그냥 시장에서 만약에 10원에 판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거 다 먹을 수가 없어. 너무 많아. 그래서 그냥 교회 주일날 오시는 분은 반값에 마음껏 갖고 와라. 그래갖고 많이 팔았던 기억도 있고, 그래도 남아요 그게. 그리고 그게 봄이 돼갖고 좀 썩으니까 얼마나 냄새가 좋든지, 양파 썩는 냄새가 세더라고. 내 기억이 생생해. 일단 그런 것도 있고, 여름에 같은 경우는 그냥 수박 농사짐도 많아요. 땅이 넓잖아요. 수박을 얼마나 많이 갖다 놓고 하든지. 종종 우리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여름에 우리가 페스티벌 같은 데 가면 종종 거기에 옆에 양 2마리가 있어, 묶여 있어요. 그럼 어떤 집사님이 양을 저쪽 농촌 쪽에서 산 쪽에서 양을 키우는데 그게 11조를 2마리 갖고 온 거야. 그래서 묶어놓으면, 그러면 특별히 우리 페스티벌 온 청년들, 집사들, 우리 한세 팀도 가면 사실 고기 구워 먹고 또 그걸로 이렇게 밥도 해 먹고 막 그러잖아요. 국도 끓이고. 그런 것들이 자기가 어떤 그런 소득을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행복한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또 제사장과 레인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오늘 금요 찬양님에 오신 분들은 내가 한세교회 적어도 헌금의 10%는 좀 많으니까 내가 한 1% 내가 감당하겠다, 내가 적어도 5%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다, 이런 꿈을 갖고 달려가야 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의 그런 꿈을 갖고 하나님, 내가 한세교회 모든 재정에 5%는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경작해서 그런 풍성한 생산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세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런 기도가요, 금방 한 달, 2달 만에 되지 않아요. 사실 많은 기도가 한 달, 2달 만에 급한 건 되지만 그런 기도들은 또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12월 둘째 주에 재직 임명 예배를 드리죠. 우리 성도들의 교회 생활의 꿈과 비전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뭐 부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이런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직분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도 남편들도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성도들은 서리 집사, 또 서리 집사들은 이제 내가 하나님께 조금 더 쓰임 받고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안수 집사 되겠다. 안수 집사는 내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낮은 마음으로 내 장로가 돼서 하나님을 섬겨, 이런 꿈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안수 집사가 되고 여러분 권사가 되고 여러분들 지역장이 되고, 이것은요 영적인 생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그리스도를 경작했기 때문에 그것을 얻은 거예요. 뭐 교회에서 집사가 돼서 뭐하게, 장로가 돼서 뭐하게. 여러분도 그럼 뭐 하려고 없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세상의 직분보다 이런 것을 꿈을 가져야 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거룩한 그런 꿈을 가지셔야 돼. 여러분 주님 앞에 쓸 때는 확연히 다, 여러분 세상에서 얻은 사장, 회장, 이사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나님한테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진짜 교회 안에 작은 직분 갖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것이 진짜죠. 세상 일은 뭐예요? 돈 버는 일이죠. 우리는 뭐예요?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원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경작해서 진짜 부지런히 열심히 그분을 체험하고 누려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 축복의 땅에서 기본적인 생활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깊이 영적으로 봐야 되고 추구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성령으로 깊이 여러분들이 하나 되고 변화되는 그 은혜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일에도 하나님을 누리게 도와줘서, 자꾸만 하나님께 일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의 첫날은 안식일이었어요. 하나님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으시고 우리의 첫 번째 날은 누리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또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어려운 일도 내가 일을 주님과 함께 일함으로 하나님 주님을 누리겠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누리는 것을 배우게 도와주옵소서. 어떻게 내가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땅을 경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씨를 뿌릴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물을 주고 어떻게 내가 갖고 와야 되는지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는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며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내가 직장에서 주님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사업하면서 주님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주님을 누릴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막 해. 그래야지 그것이 경작되고 그 안에서 재미가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봉사는요 누림입니다. 막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조금 힘이 들 수 있어도 마음은 어떻게? 만족과 자유와 안식입니다. 우리 교회 일이 그래요. 여러분들 피곤해서 일주일, 오늘도 아침 일찍 출근해서 피곤해갖고 저녁에 왔어요. 그냥 남성교 여성교 봉사도 하고 또 이게 카이어도 막 이렇게 했는데 피곤한데, 우리는 다 그렇죠. 근데 막상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남성교회들은, 여성교회들은 와갖고 그냥 하얀 양복을 자켓을 딱 입으면 피곤해서 그것도 쫙 풀려. 좀 그래도 그냥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안내하면 새심이 생겨요. 우리는 누림이에요. 일이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카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1시간 동안 이게 뛰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얼마나, 그래서 다이어트용도 좋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누림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하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도 누리는 걸 배우게 도와주옵소서. 직장에서 주님과 함께 일해야지만 누려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직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우리 상사가 나한테 어려움을 주는데 이것을 어떻게 주님 안에서 일로 아니라 누림으로 관계도 그 사람과 풀고 일도 지혜롭게 풀어서, 주님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셔서 이걸 풀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누리는 겁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어려운 일일수록 주님 지혜 주시고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스트레스가 아니라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다면 또 믿지 않는 여러분의 상사들이, 우리 이 부장은, 이 과장은 다른 것 같아요. 역시 하나님을 믿으니까 역시 달라.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고, 우리는 모든 것이 누리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아침에 기도를 여러분들이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고, 아까 부지런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오늘의 묵상, 하나님 성경을 잘 못 읽어도 오늘의 묵상 갖고 몇 번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댓글도 달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갖고 또 아이들한테 부인한테 한번 내가 은혜 받은 거 얘기하고 또 종종 우리가 간증할 때도 다른 간증 여러분들이 묵상을 쓴 거 갖고 그 헤드폰 갖고 와서 적은 대로 한번 읽어도 간증이죠. 아멘. 그것이 뭐예요? 주님을 누리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경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쓰는 게 아무것도 아닌 댓글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경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심는 겁니다. 물을 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댓글 한 번도 안 써봐. 뭐가 생길 것 같아? 아무것도 안 생깁니다. 어떻게 생겨? 심질 않았는데. 여러분 경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돼요. 축복의 땅을 얻는 것과 그 땅에서 누리도록 생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는 축복의 땅을 얻었어요.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그러나 그분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영적으로 체험해서 또 여러분이 얻는 소득이, 영적인 소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세상에서도요, 어떤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박람회라고 해서 박람회, 전시회 이런 거 있죠. 전시회. 그래갖고 자기 제품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자, 우리 제품이 이렇게 좋다. 그럼 우리 한국도 많이 박람회 같은 게 종종 있어요. 많은 자기 어떤 제품들을 이렇게 전시에 보여주고 홍보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 와서 여러분의 영적으로 생산한 얻은 체험과 그리스도를 어떻게 박람회 같이 갖고 와야 돼. 나는 이런 주님을 만났어. 서로 그러다 보면 서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그것이 서로의 간증과 봉사와 섬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올 때마다 야, 나도 무엇인가 얻은 것을 생산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겠다. 또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이렇게 나누어주고 체험해야겠다. 세상 얘기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얻은 생산한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런 축제가 있을 때 자기들이 얻은 소득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축복의 땅에서는 이러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생산하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생산하고 내가 전한 그리스도를 생산하고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그 축복의 땅에서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들이 밀을, 보리를, 과일을 또 소와 양을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음식을 아까 밀과 보리들을 마음껏 개인적으로 먹을 수 있었어요. 마음껏 개인적으로 그들이 소득하고 얻은 것을 먹고 누릴 수 있죠. 그러나 그 개인적으로 누리는 축복이 있죠. 그러나 또 하나의 누림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말씀 읽고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누리는 것도 있지만 단체 이렇게 교회가 모여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모여서 누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냥 모일 때는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아까도 그랬죠. 너희가 지금 광야에 있을 때는 너희 소견대로 막 했지만, 아까 맨 끝에 뭐라 했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그래서 안 한다. 하나님이 정해준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주님을 섬기지, 이렇게 마음대로 해서 안 되는 게, 개인적으로는 나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은 관계없지만 이제 우리가 모일 때, 다 같이 모일 때는 하나님이 계시한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따라 주님을 누려야 되고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아까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이 거기에 쭉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주님한테 나올 때 다른 것이 아니라 12장 신명기 5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집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얻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집에서 마음껏 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다 모일 때는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모여야 된다. 여기 그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집안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 처음 난 것들은 너희가 다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서 곧 너희 하나님 야훼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심을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라. 그리고 아까 말했지 8절에 다시 한번 읽으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가 광야에서는 마음대로 이렇게 좀 마음 자기 소리 생각대로 했지만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는 결국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누리면 괜찮지만 다 모을 때는 내가 우리 여기 장소가 안 좋은 것 같아, 야 옮기자, 야 저 사람들 안 맞으니까 우리 따로 드리자,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곳에 나와서 드려요. 그곳에 올 때는 여기 기록되어 있죠. 아까 뭐 여러 가지가 얻은 것들을 마음껏 개인이 누릴 수 있지만 그 얻은 것 중에 11조는 또 처음 난 소와 양들의 처음 난 것들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것들은 내 임의대로 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한 곳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같이 먹고 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정한 곳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었죠. 예루살렘.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죠. 사마리 여자애가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 여자가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는데 주여 어떤 게 맞습니까?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 같은데 답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산도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바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영이란 것은 우리 거듭난 영을 말하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그리고 진리는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 안에서만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는 다 영 안에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소득하고 얻은 11조, 아까 말한 것 11조와 여러 가지 예언이죠. 그 중에 소와 양의 첫 번째 난 것들은 그건 하나님께 개인이 드린 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드릴 수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 배워야 된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지속적인 축복이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다. 우리는 그것을 꼭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축복의 땅의 풍성함도 알았고 축복의 땅도 지난 시간에 들어갔어요. 요단강 건너고 첫 번째 관문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얻기 시작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땅을 얻어도 그 땅에서 합당한 생활이 필요하다. 합당한 생활. 어떤 생활? 바로 그 땅을 경작해서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고 누리고 기도로 만난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만난 기도, 봉사를 통해서 만난 그리스도, 여러분들 찬양을 통해서 만난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주님께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적인 체험을 서로 말하는 거예요. 또 생활에서 일하면서 얻은 모든 것들을 11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서로 나눔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 참된 예배고 봉사고 섬김이고,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축복의 땅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왜 나에게 풍성함이 없는가? 여러분들에게 경작과 씨뿌린가 물준가 가꾼가 거기에 대한 열매 맺도록 잘 돌보는 그런 것들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축복의 땅을 얻은 거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을 더 깊이 추구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양한 열매를 갖게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그 경작할 때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말고 말씀대로 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세상 생각을 많이 배웠고 세상 걸 잠깐만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모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였고 많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지금도 모여 그렇게 2000년 동안 나라가 흩어지고 멸망해도 하나를 지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큰 민족도 아니에요. 400만밖에 안 될 걸. 400만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인구 숫자도 많지 않아요. 근데도 그 아랍의 강력한 국가들을 지금 이기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작은 숫자가. 왜? 그들은 하나가 됐어. 왜? 그들은 그 하나됨,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진짜 우리의 능력과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정한 영 안에 있을 때만 하나가 돼요. 자꾸만 내 생각 얘기하지 말고 영으로 돌이키세요. 종종 교회 안에서 따지는 사람이 많아. 따져서 뭐하게? 아무것도 안 해. 따질 때 행복합니까? 따지고 가면요, 집에 가면 갈 때부터 마음이 찜찜하고 절대로 평강도 없어요. 기쁘지도 않아. 따져갖고 내가 이겨도 편치 않고요, 따져갖고 전 더 기분 나쁘고. 이게 그러니까 아예 따지는 것을 하지는 말아야 돼. 따지는 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죠. 그냥 영으로 돌이켜요. 이 말이 센 말 같지만, 그래서 수없이 영 안에 있을 때 그곳이 하나님 보좌하고 주님이 계시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걸 믿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땅을 경작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가 나의 산업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인공지능, 무인자동차, 또 뭐가 있더라, 다양하게 여러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되지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를, 진짜 무인자동차 아니면 AI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 더 연구를 해야 돼요. 그만큼 연구를 여러분들 해내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또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땅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세는 그 하나님 백성들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하면 그 축복의 땅을 누리지 못하고 빼앗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랑의 마음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또 담대하게 사랑 갖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 권면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축복의 땅을 얻은 그리스도를 마음껏 경쟁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산업으로 받아들이며 그분을 깊이 추구하고 그분을 통하여 많은 생명을 얻게 도와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체험하고 만난 은혜와 축복들을 서로 주 앞에 올려드리고 서로 간증하고, 그분을 통해서 얻은 직장과 사업을 하나님의 간직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